이브레 아이들이 올리브 가지 손에 들고 주님께 외치는 소리 높은 데에 호산나. 애들이 제일 먼저 외쳤다죠. 애들이 제일 먼저 뛰어다녔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이 역사적으로 시성된 성인들 중에 가장 단시간에 시성이 됐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파도바의 안토니오가 돌아가셨다, 파도바의 안토니오가 돌아가셨다, 성인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고 교회에서까지 그 소리가 미쳐서 제일 빨리 성인이 되셨다 그럽니다. 오늘도 우리 꼬맹이들이 같이 성지까지 들고 부모님들 틈에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서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성주간 순환의 시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성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밥을 차려 주십니다. 우리 고모가 제가 한 번씩 놀러 가면 꼭 찰밥을 지어 주시거든요. 고모 왜 찰밥 주세요 항상? 그러면 먼 길 가라고, 배고프지 말라고, 뱃속에 골이 메워져야 되기 때문에 찰밥 준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떠나실 때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먼 고행의 길을 가야 될 즈음 직접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빵을 내어 주시고 포도주를 내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포도주를 내어 주신 이유는 빵이 누룩이 없는 빵이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딱딱하거든요, 쿠키처럼. 그래서 목마르지 말라고 이제 같이 음료수로 내어 주시는 겁니다. 받아 마셔라, 내 피다. 그리고 그 행위는 곧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당신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 준다는 것의 상징이고, 곧 당신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의 상징으로 빵과 포도주를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 때문에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성체 성사를 재현하죠.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구원을,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시는 그분의 가치를. 우리도 밥 먹기 전에 손 씻듯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도 발을 씻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에는 포장된 길이 없었을 겁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길, 신발도 우리 같은 구두나 운동화가 아닐 겁니다. 밑창만 있는 끈으로 묶은 샌들 같은 것.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하인들이 그 발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거죠. 근데 그 하인들이나 하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니 너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하여라 라고 서번트 리더십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게 고통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피 속에 헤모글로빈이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질식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체중에 의해서 몸이 이렇게 처지죠, 앞으로. 폐가 꺾이는 거죠. 협착이 됩니다. 그래서도 그렇고. 결국 아주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거고, 그렇게 처형시키는 것은 예수님 이전부터 가장 흉악한 사람들, 가장 나쁜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그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된 거죠.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 예식을 또 우리가 부활 전야 때 하게 됩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죽음과도 같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잘못에서, 우리의 습관에서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는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주간의 시간들은 우리가 왜 신앙을 믿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는 삶을 사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된다고. 그게 구원이라고. 어릴 적에 남의 집에 가서 신기한 물건 하나 훔쳐왔습니다. 그래서 내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가지고 놀았지요. 문이 갑자기 잠겨 있으니까 애가, 그리고 문 열라 그러니까 애가 후다닥 끓이더니만 문을 여니까 안색도 다르니까 엄마가 이렇게 눈치채는 거죠. 뭔데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실토했습니다. 아랫집에서 뭐 가져왔는데 엄마 음식 만들어서 아랫집에 데려갑니다. 내 손을 잡고.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주면서 우리 애가 이 집에서 뭘 가져왔다고. 그 아줌마가 아이고 애들끼리 뭐 그럴 수 있죠. 그랬죠. 우리 엄마가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지금 이렇게 한 게 다른 데 가서 또 그러지 말라고. 다음에도 남의 물건 가지는 것에 대해서 뭔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사실 그때 남의 거를 가져와서 호기심 어린 마음에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내 가슴은 정말 쿵쾅거렸습니다. 정말 조급했고 막막했고요. 근데 엄마가 나를 데리고 그렇게 가서 사과하고 돌려주니까 해방되더라고요. 또 한 번은 그 신부가 되고 나선데 운전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거죠. 인천에서 광주에 있는 송정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내려가서 차를 렌트하고 일을 보고 돌아오는데 기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급하게 주차를 하다가 남의 차를 박은 겁니다. 내가 타는 차도 렌트 안 차고 박은 차는 더 모르는 다른 사람 차인데 시간도 얼마 남지 않고 순간에 이렇게 유혹이 들더라고요. 몰래 갈까? 모를 거야 이런 생각. 그래도 이제 저녁에 9시 뉴스 보면 CCTV에 찍힌 내 모습 때문에 천주교 신부가 뺑소니 했다는 말 나올까 봐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전화번호에 연락하고 내가 그랬다 그러고 또 렌트카 회사에 연락하고 또 가서 우리 원장 신부님한테 얘기하고 돈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원장 신부님이 2번 안 묻더라고요. 안 다쳤냐 그러고 비용 다 대주시고 또 그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사과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금방 수습이 됐습니다. 과정은 조금 힘들었지만 그러고 나니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생각나는 게 어떤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들 공부를 가르쳤는데 숙제를 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오는데 컴퓨터로 요즘에 하니까 얼마든지 파일만 있으면 막 편집해서 2개, 3개 만들어내잖아요. 한 사람이 뺏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누구 거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다고 막 발뺌을.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고 저녁 시간에 뭐 사람들이 올 시간이 아닌데 와서 막 눈물을 펑펑펑 흘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신부님 앞에서 신부님 뻔히 아시는 것 같은데 입이 안 떨어졌다고. 한 번 거짓말 해놓으니까 계속 안 했다고 주장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뭐 울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저도 어릴 때 남의 물건 훔쳐본 적이 있는데 얘기하고 나니까 그게 정말 해방이고 구원인 것 같습니다. 형제님도 짧은 시간 안에 그 죄와 구원이라는 것을 체험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해주고 싶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는 환호하죠. 가지 흔들고. 근데 또 조금 지나면 예수님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베드로는 절대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내가 맹세하건대 저 사람을 절대 모르고 3번이나 배반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나약함, 연약함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 엄마가 했듯이 손을 잡고 사과하고 용서 청하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그래 너도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한 그 인간 성숙의 단계를
신앙이란 걸 통해서 특히 이 성주관과 이 성삼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득히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내밀한 삶은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자식도 모르고 여러분 배우자도 모릅니다.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 내밀한 사정, 그거를 안고 이번 성주간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내맡기시고 그거를 용서받을 때 그때 우리는 죽음과도 같은 내 양심의 부담감에서부터 다시 부활의 삶으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어른들만 깨닫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는, 아니 아이들이 먼저 깨달아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단순하지만 가장 심오한 깊이가 우리 신앙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